물이 왜 중요한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상주도 시절을 둘러보았답니다. 이때가 마침 장마 기간이었대요. 엄청난 양의 비가 하수구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엄청난 보배를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1년 12달 이렇게 골고루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비가 오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 오면 그 비를 한 방울이라도 저장을 해서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계사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화가 시작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화가 시작된 이 4대 문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을 끼고 발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끼고 발달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을 발달을 하고, 인도스 문명은 인더스라고 하는 강을 끼고 발달을 하고, 황하 문명은 황하라고 하는 강을 끼고 발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은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인간의 경제력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다시 경제를 회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6.25 전쟁을 겪은 후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았던 외국의 한 신문 기자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부흥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을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내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경제력을 풍부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다가 마치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과 이야기하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인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재혼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3번, 4번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했던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동네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 6쯤 되었다고 합니다. 6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새벽 6시나 혹은 오후 6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간 계산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계산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시간이 그들에게는 1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고 저녁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해가 넘어가는 오후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6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에 있는 나라들,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정오 12시가 넘어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길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 한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람에게 물 좀 달라는 거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얼마든지 퍼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반쪽짜리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을 반쪽짜리 사람 취급을 한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왜 그런 취급을 당했는지까지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반쪽짜리 사람 취급하면 참 기분 나쁜 겁니다.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반쪽짜리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까베기 꼬이듯이 피피 꼬아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싫어서 일부러 한참 뜨거운 정오 12시 우물가에 나왔는데 거기에 또 자기를 반쪽짜리 취급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짜증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게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당신 나 알아 그러면 네 알아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몰라서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짜증을 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가 확 열리는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자,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 뭐죠? 예, 성령이라고 하는 물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라고 하는 물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재미가 있어요. 기쁨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도와서 하는 일이라면 힘이 덜 들어요. 그러나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무지하게 힘들죠. 왜 사람들이 극장에 가고 등산을 가고 낚시를 하는 걸까요? 재미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재미가 있으니까. 마약을 하면 감옥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약이 주는 재미가 너무나 커서 그 마약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손을 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 속에서 얻는 기쁨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히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다 담아도 여전히 빈 공간이 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다 담아도 여전히 빈 공간이 남는데 고작해야 세상에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내 안을 채우겠다? 나를 기쁘게 하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삶이 이렇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치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치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로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테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밥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릇이 다 금그릇이랍니다. 인류 역사상 밥그릇을 전부 다 금그릇으로 사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주변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은이 넘쳐 흘러서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답니다. 상상해 가세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런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희녀가 무수하되. 자 보세요. 솔로몬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얻은 부인이 60명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부인이 80명입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의 얼굴만 바라보는 여인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재미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다고요. 이것을 다 내 안에 담아보았지만 여전히 내 안이 공허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한 거.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운받는 우리 인간들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있다는 거 이것만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바울이 묶여있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또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책상 앞에 앉아서 커피 마셔가면서 한가롭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온몸은 몽둥이로 맞아서 시커멓게 멍들어있고 살은 터져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랍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혹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로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쁨을 잃지 말라.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별명이 기쁨의 성자입니다. 아마 성 프란체스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란체스코는 몸이 약해서 늘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만져가 귀찮잖아요.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프란체스코는 얼굴에 늘 웃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뭐 그리 좋은 일이 있어서 늘 웃으시냐고 물어보았답니다. 이 말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일합인데 이게 바로 기쁨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죽겠다 못 살겠다 우울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말이 아주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신 기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유는 성령은 만족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아무리 넓고 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인간들보다 크다면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것과 부족한 것이 아무리 만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만족을 얻으려면 완전한 것과 만나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보면 하박국은 이걸 알았어요.
자, 3장 17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꽃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 나무들로 집도 건축하고 이 나무들로 결혼식 할 때 마실 음료들도 만들고 이 나무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이 부족하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면 불편하죠. 그러나 하박국장이 이렇게 말해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에는 솔로몬과 반대의 경우예요. 늘 무엇인가가 부족한 상태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 여인은 그 부족한 것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부족함이 반드시 만족함으로 채워집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족하게 하시겠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과 마음속에 이루어져 나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엉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유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이까지 금을 주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홍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이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강물이 바로 성령의 강물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갈 때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갈 때 나무의 잎사귀들이 시들지 않고 열매들이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생명에는 풍성함도 있지만 생명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앙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요? 새 힘이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달리기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 근래 들어 우리 신청계 성도님들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조금은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을 들려 나왔던 어떤 여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며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기쁨의 성령, 만족함을 주시는 성령,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힘을 주시는 능력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령의 손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험송가 612장입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